2022년 12월 25일 주일 나누는 교회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122장 새 찬송가 112장 참 반가운 신도여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천하에 넘치며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작은 자들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중에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2023년 새해를 거룩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도덕적 타락 등의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한 바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바른 정치를 회복함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월을 마무리하고 있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힘든 2022년이었지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겨울 추위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나오미 어르신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2023년 대입 수험생들에게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온 교우들이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흩어져 들어간 세상 속에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정직한 11조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고 저희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실천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가 체험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세상에 비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된 성탄이 되시고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예배 이원과 목회 일정을 주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봉사자 명단을 주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각 위원회와 팀에서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까지 재정위원회에 내년 사역에 필요한 예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와 김장김치는 12월 20일 목요일에 작은 이웃들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독거 어르신, 사회보호시설, 농어촌 교회 등에 나누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나누는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25일 주일 성탄 감사 예배 후에 2023년 교회 달력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로뎀 나무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동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권사님은 이번에 교육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 후에 떡으로 섬깁니다. 축하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백선미 집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악화되므로 순천의료원에 지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나누는 교회 표어와 슬로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25일 주일 오늘 현재 에스겔 29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토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입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선한 결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성전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하에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탄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 성전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8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고정된 붙박이 성전이 존재했던 구약시대에 성전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어떤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붙박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전의 참된 의미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전 밖 일상의 삶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다양한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성전 밖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그곳에 계시는 움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성전이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성전 개념이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동일하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먼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건물로서의 성전 우상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예수님께 성전을 못 오겠다는 제목을 씌워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때 예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은 예수님 자체가 되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성전을 헐라는 것은 성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의미하고,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은 성전이신 제2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함으로 하늘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성전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주어질 것이므로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로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나 화려한 인테리어나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장소와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 등의 경건 생활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건물이나 특정 장소의 개념이 아니듯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장소, 특정한 공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자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여기서 그리심산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아니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여인은 장소와 공간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특정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 요지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배드리는 공간이나 어떤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공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당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과 회중, 성도의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모임 중심이며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특정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시대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라 할지라도 파이프 오르간을 비롯한 고급 성물과 성구가 구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치장을 하고 모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세속적인 욕망이 판치고 세상적인 재미와 이익을 추구하는 편의주의와 이기주의가 넘쳐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교 클럽이거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집단이거나 아니면 외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이비 집단이거나 미신 집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릇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그릇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 되고 술이 담겨 있으면 술잔이 됩니다.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금이 들어있으면 금그릇이 되고 오물이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세상적인 권세와 지식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거룩하고 강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전이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 홀리가 아니라 separate, 구별, 분리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세속적으로 삶과는 구별된 다른 삶, 즉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어디서든 진짜 거룩한 세상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행을 할 때에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에도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때에도 시험을 보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당 안에서 거룩하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된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마음의 평안과 삶의 형통함, 다양한 종교적인 외적 행위들일까요?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가치였지만 예수님을 믿어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성전이 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도 가장 우선이 되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교회당의 거대함과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교인의 숫자와 재정 규모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오직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대단한 능력이 임하고 수많은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추한 것이요 냄새 나는 것일 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부흥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라는 고지를 한 사람밖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고지는 성도라면 모두 다 올라가야 하고 모두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타락한 요즘 세상에서 매력을 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 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쾌락에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공마단의 어릿광대가 되어 온수나라 블레셋의 노리개 노릇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밖에 버려진 소금으로서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손에게서도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성전으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고지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그 어떤 삶의 무대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과 구별된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 도입부에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는지요? 성전이신 예수님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켜 거룩한 삶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성탄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탄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성전이 되신 날이요. 그 이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를 성전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가진 성탄의 날을 가장 올바르게 맞이하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내는 삶은 무엇일까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것, 사랑의 실천자로 사는 것,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것 등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러한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을 바탕으로 해야만
우리의 복음 증거가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을 바탕으로 해야만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을 바탕으로 해야만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고치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2022년 성탄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2년 성탄의 날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성탄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성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인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기쁘고 복되고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의 날 저희들에게 주일로 허락하시고 귀한 성탄 감사 예배에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임을,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 자신인 것을 깨닫고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성탄의 날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 성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115장, 새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2022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성전된 우리가 성전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탄이 성탄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